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던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여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호감은 석 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회당을 떠나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경계선을 구분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배척하는 회박꾼들과 사이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서 자신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의 극치를 치닫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이자 소아시아 반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교통과 상업 무역의 요충지라는 이점 덕분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춤을 추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당시 에베소에는 주 263년에 고토족의 침입으로 파괴될 때까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꼽혔던 이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매음하는 상녀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신전의 노예들은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은 그들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게다가 무당들과 마법사들이 천국이 됐던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부적에 난무하는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따로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세상과 자신들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사람들부터 자신을 구별했다라고 해서 에베소를 떠나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들만이 고고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한가운데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거나 소외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룩의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 전 지역까지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를 않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사람들 함부로 막대하고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자신의 도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으며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험한 세상에서 소외당하거나 고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2000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따로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와 성도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될 때에 세상도 타락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과 자신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생기를 위해서 천막을 제주할 때에 사용하던 땀을 닦는 손수건이나 자금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땀을 닦는 손수건이나 자금용 앞치마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하찮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한 바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의 기록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들은 솔로몬 시대 때에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혜에 뛰어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순가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술은 많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가 이들을 가리켜서 돌아다니며 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런 에베소의 토박이 무당들이 아니라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무당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광범위한 지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는 마술과 미신과 주술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무당들이 에베소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들은 주술과 북을 울리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정교한 의식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도 역시 바울을 모방해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주문보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이 더 신통력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우리말로 명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부탁하다, 애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 호르키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호르키조라는 단어는 내가 애원하고 있다라고도 달리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따르면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라고 애원하고 부탁한 셈이었습니다. 사실 무당의 역할은 본래 귀신을 축출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고 얼레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종의 애원하며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단 한 번도 귀신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사용되었던 단어는 에피다소 또 파랑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두 단 모두가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언제나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앞에서 모든 귀신들은 굴복했습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사탄을 제압하신 주님이셨기에 주님과 맞설 수 있는 귀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이름 쓰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귀신들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 시달린 여인을 불쌍하게 여인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때 사용했던 헬라어 동사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파랑겔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얼레고 달래가면서 가련한 여인에게서 나가달라고 타협하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신이 굴복함과 동시에 여인이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의 명령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대상이셨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유대인 무당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단지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도가 과연 귀신들에게 통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스게와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게와 스스로가 자신을 유대인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헌 어디에서도 대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스게와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제사장은 마술세계에서 사람을 미혹하기에 좋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 스게와는 마술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다다랐기에 자신을 자칭 대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그의 일을 물려받아서 주술적 축기 행위를 업으로 삼는 무당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이었던 스게와가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7 아들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기력했으며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다가 도리어 귀신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빌립보의 귀신들 여인도 바울의 일행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처럼 영적 실체인 귀신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맞설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일이지만 무당을 점을하거나 구설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무당들은 아무 점을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오히려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도 역시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서기와 일곱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서기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서기와 일곱 아들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간접적인 관계로는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 일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서기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다루고 하다가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거기에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거기에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뛰어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치 표범이 자신의 모기를 낚아채기 위해서 덮치는 것처럼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서기와의 아들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 명이 7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들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서기와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기와의 7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서기와 7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우리말로 상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두가 몸에 심한 부상을 입고 그것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7명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다루려 시도했다가 도리어 그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 지역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 사건의 소문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와의 가족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평소에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 이 소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미신이 판을 치던 에베소에는 어떤 이름이나 주문이 용하다라고 소문이 나기만 하면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이나 주문을 부르기나 외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믿음이 없이 이름을 단순히 주문처럼 이용하려고 해서는 서기와의 7 아들들처럼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불러댄 줄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사람들만이 그 이름에 효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거주하던 모든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이름 정말 무서운 이름이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란노 사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때는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최소한 2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두란노 사원을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도 에베소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행한 일은 그들이 행한 각종 마술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전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전의 생활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와 7 아들들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런 예수님과 바울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자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기에 대해 첫날에 그는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가 죽어갈 때에 그 친구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부인을 잘 좀 돌봐달라 했는데 내가 그 돈을 훔쳐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회개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자신의 죄악이든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놀라운 회심의 물결이 이제 에베소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에베소에서 이러한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본문에 언급된 마술하는 사람들은 앞서 13절에서 마술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무당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마법사를 일컫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란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물론이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쓸모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는 이런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출 수 있으며 그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들과 서기와 7 아들들의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마술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그들은 그동안 애지중지해오던 자신들의 마법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법책들은 마법사들에게는 돈벌이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 없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서기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한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통감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불사르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가져온 마법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해서 불태우고 또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계산한 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힘을 합하여 일일이 세어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본문으로만 나오는데 누가가 이처럼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당시 불태웠던 책의 값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비교적 정확한 액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놀랍게도 은화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은화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임금값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화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약 137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 임금을 5만으로 계산했을 때에 2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에 마법책을 불태웠던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으며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은화 5만 드라크마는 우리 각자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각자의 은화 5만 드라크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말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어느 것 하나의 마음에 쏠려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제가 지금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방의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제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통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집착하면 반드시 눈과 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여금 우리 소중한 눈과 귀를 잃게 하는 우리 각자의 은화 5만 드라크마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다 팔아서 가난자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은화 5만 드라크마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화 5만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불사르고 태울 때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그들이 집착하던 마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설모없는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앗아가던 그 은화 5만 드라크마의 마법책들을 미련 없이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은 우상과 타락과 미신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권능, 주권, 통치권을 뜻하는 단어로서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별로 나오질 않지만 일반 헬라어에서는 전쟁을 묘사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에베소에서 일한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 겉으로는 정황으로만 본다면 에베소의 부흥의 원인을 바울이 행했던 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에베소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은 복음 전파를 돕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군사들이 진군해서 적의 진영을 깨뜨리고 차지하듯이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에베소에서 나타난 이적과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의 말씀에 흥왕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다라는 말은 자라게 했다, 더 커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무수한 천하장사와 절대 권력자 그리고 천하무적의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녔던 힘은 한순간의 정점을 지나서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힘이라고 할지라도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듬듯이 소멸해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시차만 있을 뿐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힘은 소멸로 끝나버리는 세상의 어떤 힘과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30배, 60배, 100배로 힘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기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서교 일곱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해서 귀신을 다루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16절에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 이기니라는 헬라어가 오늘 20절에서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나 사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맥을 추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상 어떤 힘과도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멈추거나 다함이 없는 흥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건재하고 있었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아데미의 영향력과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바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그런 자신들이 보아왔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우상보다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미련 없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시를 숭행하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큰 세력을 형성해서 힘있게 확장되어오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지닌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면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과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서 우리들끼리만 고고하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상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소멸하는 안개나 물거품이 아니라 날마다 흥왕하는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백전백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백전백승을 거두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